83년도, 84년도, 4년도 같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지. 물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믿었지만 그때부터 바르게 믿었습니다. 바르게 믿고 난 후부터가 이제 신앙 뭐랄까요? 그 신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된 지 한 20년 지나가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완전 헛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만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해 가는 것, 또 그를 따라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처음이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잘 보면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구조를 보면 3절은 4절, 5절, 6절과 같음이라 그런 뜻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4절 이사야에게 쓴 바 쭉 4절, 5절, 6절 보게 우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군하심을 보리가 함과 같으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3절은 4절, 5절, 6절이라는 겁니다. 3절이 뭐냐 하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은 뭐가 같으냐? 4절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과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회개가 주님 오실 길을 내는 거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말이죠. 여기 이제 4절 선지자 이사야에 인용한 건데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거죠. 보면 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화면에 안 나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 40장에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오실 길을 내라는 거죠. 회개는 광야에서 사막길을 주님 오실 길을 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길 내는 것을 이제 5절로 표현한 겁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가만히 봐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 바르게 되고 낮은 것이 돋아지고 굽은 것이 바르게 되고 또 험한 것이 평탄해지게 되면 어찌 되는 겁니까? 고속도로가 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고속도로 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는 것은 광야에 하나님이 오도록 고속도로 내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다가 고속도로를 내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달려오시죠. 달려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속도로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내어드리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이 무엇이냐? 산을 낮추고 낮은 것을 돋우고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 거친 것을 평탄하게 하는 거다. 다르게 말하면 고속도로 놓는 거다. 네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속도로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달려올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고속도로를 내어드리는 것인가? 이것은 다른 한 말씀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가 죄 짓는 게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 지으면 아무 일 안 하는 것처럼
그냥 나쁜 짓 하는 거 생각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두 가지를 하는 건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사이, 하나님에게서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담을 쌓는 겁니다. 영적으로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짓는 분이 아니시니까 거룩한 분으로 그 자리에 계시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한없이 멀리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의로운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가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면 점점 멀어지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계속. 예. 그래서 이사야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은 멀리 떠나가는 것임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죄 짓는 것을 멀리 물러가는 것이라고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는데, 저는 한 군데만 인용을 한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죄를 짓고 떠나갔도다, 죄를 짓고 멀리 물러갔도다. 항상 죄를 짓는 것을 말할 때는 멀리 물러갔다고 말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에게 떠나가는 거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날 때부터 죄를 짓습니다. 아니, 어머니 태속에부터 죄를 지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 알겠죠. 정말 수없이 멀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고서 하나님에게 떠나간 거다. 영적 거리를 낸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이라면 거기서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많이 배웠죠. 죄를 짓는 것이 멀리 가는 것이라면 그 다음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것을 뉘우치면 되는 거죠. 뉘우치면, 다르게 말하면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것이 뭐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멀리 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라면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뭐예요? 점점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다. 예, 그래서 성경에도 돌아올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뉘우치는 게 돌아오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멀리 가는 것이라면 돌아오는 것은 회개하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돌아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돌아오면 또 반대편에 누가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때 내가 돌아오는 것인데, 이걸 하나님 편에 보면 하나님이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신 길을 닦아드린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는 멀리 가는 건데, 멀리 가는 것이 돌아오는 게 회개라면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은혜 충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치가 그렇습니다. 죄는 멀리 물러가는 것이라면 회개가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죄의 역할,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라고요? 멀리 멀어지는 것이라면 또 하나는 뭐라고요? 다시 읽어볼까요? 이사야 59장 2절에 두 번째,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덧지 않으시게 하며. 얼굴을 가린다는 말은 뭔가 장막을 치는 거죠. 막을 치는 거죠. 장애물을 놓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멀리 멀어진다면,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겁니다. 전에 제가 말하기를 콘크리트 벽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멀리 물러갈 뿐 아니라 멀리 물러가면서 장막을 치는 거죠. 장애물을 놓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요? 죄를 짓는 마음은 꽃밭 같은 마음에서 죄를 짓습니까? 푸른 초원 같은 마음에 죄를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흙이 묻은 밭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까? 푸른 초원 같은 마음에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은 그 흙이 묻은 밭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까? 푸른 초원 같은 마음에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은 그 흙이 묻은 밭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까?
광야와 사막 같은 마음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까? 저는 자주 말하지만 이 성경에 광야와 사막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건 전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심령을 비유한 말씀이라. 이건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참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광야와 사막은, 사막이 의미하는 참 것이 뭡니까? 그게 뭐냐?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마음이 광야와 사막입니다.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마음은 광야, 사막 같은 마음이에요. 광야의 마음이.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멀리 멀어지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멀어지면서 또 장애물을 쌓고 가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영적인 일이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는 것이고, 가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쌓고 가는 거죠. 이게 멀리요. 그 장애물이 오늘 읽었던 5절 그 장애물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골짜기가 생기고 산이 생기고, 그 다음 험한 길은 삐뚤삐뚤하고 그 땅은 아주 험한 땅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에게서 많이 멀어질 뿐 아니라 높은 산을 쌓고 깊은 골짜기를 만들고 거기는 삐뚤삐뚤하고, 그리고 그 산은 아주 험악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리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험한, 하나님 앞에 험한 지형을 만들고 멀리 가는 겁니다. 멀리 가는 거다. 실제로 우리 죄가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그 네 가지 지행이 우리 사람들의 죄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사람 중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모를 때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교만하는 것은 할 수 없으면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뭔가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극히 제한적입니다. 특별히 선한 일은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에 대해서는 진짜 한 걸음도 못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선한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은 착각하죠. 선하게 살고 있다고요. 나는 선하게 살 수 있어. 나는 법 없이 살고 있어. 천만에요. 하나님은 선한 걸음을 한 걸음 뗄 수 없다고. 근데 우리들은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뿐이겠습니까?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죠. 이 일은 주로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차를 몰고 가기도 하고 물건을 옮기기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못한 일도 정말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와 봤지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여건이나 이런 행편을 보면 틀림없이 잘 될 것 같은데,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해보니까 안 될 때가 참 많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은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잘 될 때가 참 많아요. 변수가 참 많다는 말이거든요. 그 변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라 하면 그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교만은 주로 높이를 표현하잖아요. 그 교만을 표현하자면 아마 백두산보다 더 높을 거라. 이 설교 많이 들으셨죠? 내가 똑같이 한다니까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산보다 더 높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살죠. 푹 꺼져 삽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내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못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들어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경상도 말로 삐끼고 토라지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항상 게으르고 못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소극적이고 이런 분 많죠. 그 사람은 교만은 저 높은 산 같다면 푹 꺼진 골짜기 같죠. 예. 여러분 그것도 죄를 짓는 것이 뭘 아십니까? 지나친 겸손도 죄입니다. 우리 인생이 교만할 뿐 아니라 지나친 겸손으로 죄를 짓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 멀어지는 겁니다. 또 죄를 많이 짓는 것이 거짓이죠. 불의하게 사는 겁니다. 빼딱하게 사는 거죠.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진짜 보면 거짓말인데 참말처럼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얼굴 색깔도 하나 안 변하고. 그런 분 많죠. 늘 거짓말하고 불의를 말하고 빼딱빼딱한 길을 갑니다. 예. 늘 다른 사람을 삐딱하게 보면 절대로 안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당이 야당 보듯이, 야당이 여당 보듯이. 여러분 야당은 여당을 항상 삐딱하게 봅니다. 여당도 야당을 미안하지만 항상 삐딱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늘 그 마음이 좁고 굽은 길을 가는 거죠. 예. 늘 가면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빼딱빼딱한 길을 가는 거죠. 멀리 좁고 굽고 말이죠. 그런 죄만 짓습니까? 또 하나 많이 짓는 죄가 마음이 너무 억세, 마음이 막 거친 거죠.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화를 내고 성을 내고, 화나성이나 같습니까마는 성을 내고 강팍하게 살죠.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또 뭐라 해서 폭행자요 했던 것처럼, 그건 뭐 사울만 그런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음에 거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거친 광야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4가지 죄를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 했는데, 우리 인생의 죄를 짓는 것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멀리 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높은 산을 사고 갑니다. 깊은 골짜기를 파고 갑니다. 그 길은 빼딱빼딱 삐뚤어진 길을 가고 거친 광야를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멀어질 때 만드는 지행을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 이런 죄를 짓고 멀리 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친 장벽을 쌓고 가는데, 한없이 멀은데 거기서 사는 겁니다. 거기 있어요. 죄인들의 삶이 그런 겁니다. 예. 우리 노래 찬송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이건 딱 이 죄인이 멀리 간 그곳의 삶을 정말 잘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내 주여 내게 오셔서 다시는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구원받으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멀리 간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요? 하나님이 오시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죠. 멀리 간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구원이라면,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오시도록 길을 내드리라. 네. 왜? 하나님이 오신 게 구원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죠. 회개하라.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회개하는 것은 돌아오는 것 뿐 아니라 교만을 회개하면, 교만을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높은 교만이 낮추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푹 꺼진 열등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정말 회개하고, 내가 지나치게 내 자신을 비하며 살았습니다. 회개하게 되면 그 낮은 땅이 도두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 꺼진 그 땅이 도두어지게 되고, 그동안 얼마나 삐딱길을 많이 갔습니까?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여 나는 거짓으로 삐뚤게 또 늘 삐딱하게 살았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길이 발라지겠죠. 바르게 되겠죠. 그리고 거친 이 심령을 회개하면 이 심령이 부드러워지겠죠. 보십시오. 회개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께 돌아올 뿐 아니라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구멍기는 바르게 되고 또 거친 땅이 팽팽히 돼서 주 앞에 고속도로가 쫙 닿게 돼요. 그러면 회개할 때 누가요? 하나님이 달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것,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회개하는 것을 두고 5절부터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회개하면 메워지는 거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고속도로가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될 것이고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오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든 육체는 회개한 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고속도로를 내어드린 그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달려오실 거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오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다. 여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사야서 40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니라. 모든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시니까 영광을 나타내죠. 어디서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어디 가십니까? 우리 심령에 오시죠. 이 지금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광야 같은 이 심령에서 회개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심령으로 달려오시는 거죠. 그러면 오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주의 영광이 뭐라고요?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며 갈라디아서 5장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자비와 충성과 절제라. 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으로 분명히 보죠. 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구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구나.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또 영적인 감각으로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그날에 하나님 오신 그날에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그 크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알죠? 누가 보셨습니까? 안 보았지만 우리를 보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는 항상 무엇이냐? 회개가 있습니다. 왜?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회개가 돌아오는 건데요. 왜 구원받아야 했습니까? 죄로 멀리 갔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했습니다. 거기서 돌아오는 것은 회개 아니고는 돌아올 수 없는 건데 회개가 돌아오는 것인데 회개 없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는 항상 회개를 먼저 말합니다. 사도행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이 뭔데?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십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이 달려오신다. 성령이신 주님이 달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신 주님이 어떤 일을 할까요? 자, 먼저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오실 때 아직 우리에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 심령은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왔지만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돌아왔어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 전에는 아직도 광야의 사막입니다. 그러면 이 사막 같은 심령에 하나님이 딱 들어오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입니까?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로 2절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렸다. 할렐루야. 이게 사막과 광야가 꽃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 사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저 얘기 왜 하겠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 얘기하는 거죠. 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하나님을 떠나 메마르고 딱딱한 사막 같은 이 심령에 하나님이 오시면
이 심령이 꽃밭이 된다는 거예요. 사막과 광야를 변화시켜서 꽃밭이 되게 할 것이다. 전에 자주 말했지만 그 밑에 그 꽃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레바논의 영광과,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은 백향목이 많은 곳인데 가장 향기 나는 나무, 가장 풍성한, 생명이 풍성한 가장 큰 나무입니다. 사막과 광야 같았는데 하나님 오시면 이 심령을 가장 향기 나는 동산으로, 생명이 풍성한 동산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 다음 갈멜은 양떼들이 풀을 뜯고 노는 생명의 초장이죠. 이 심령을 생명의 동산으로 만들 것이다. 전에는 사막과 광야 같았지만 하나님 오시면 그렇게 바꿀 것이다. 샤론의 아름다움, 샤론은 수선화 꽃이, 꽃밭이 많은 곳이니까 하나님 오시면 전에는 광야 같은 내 심령을 꽃밭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꽃밭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은혜가 넘치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기쁨의 샘이 솟고 희락의 샘이 솟겠죠. 평화의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꽃밭이 될 것이라고.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했던 일은 떠나가는 일밖에 없었어요. 광야를 만들고 사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로 우리가 그 십자가 지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 오셔서 우리 심령을 바꾸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사야 35장 이 구원을 또 다르게 말씀한 것이 바로 이어서 나오죠.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막과 강에 오실 때 그 말이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건 사막 얘기가 아닙니다. 사막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게, 사막에 물이 솟는데 왜 우리 심령이 치료받아요? 왜 사람이 치유받아요? 아니 사막에 물이 솟는데 왜 맹인이 눈을 뜨게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이 사막을 우리 심령이라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을 적시고 우리 심령에, 사막 안에 이 심령에 샘이 솟으면, 성령의 샘이 솟으면, 할렐루야, 성령의 샘이 솟으면 우리의 귀가 열리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려.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습니까? 들렸습니까? 전혀 안 들렸죠.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꼭 내게 하는 것 같아. 목사님이 내 사정을 얼마나 잘 아는지 꼭 내게 하는 것 같아. 어떤 분은 시험 든 분도 있더만요. 목사님이 누구 했는데 말 듣고 자기 말을 한다고.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때 시험 안 들어. 왜 안 들었냐 하면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막 들어가는 때니까 오히려 은혜를 받지 시험은 안 들어요. 그때 왜 그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느냐? 지금 이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사막에 샘이 솟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머거리를 치료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혀 죄 때문에 듣지 못하던 그 귀가 치료받은 겁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죠. 기뻐 펄쩍을 뛰게 되죠. 위안갈 놓은 송아지처럼 힘있게 사랑하게 되고 의의 길을 걷게 되죠. 전에는 늘 죄밖에 짓지 못했습니다. 안전뱅이처럼 제대로 걷지를 못했죠.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될 것이고, 그전에는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말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샘솟으면 내 해가 치유받았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심령을 꽃밭으로 만드시고 생명의 동산으로 만드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가장 안 하는 게 회개입니다. 가장 안 하는 게 회개입니다. 가장 필요한 게,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필요한 게 회개인데 가장 안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찬송은 다 잘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 혼자 다 받은 것처럼 온갖 아름다운 표정으로 찬송을 하죠. 그런 건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 표정을 그렇게 지을 뿐입니다. 오늘날 봉사하는 분들이 성도들이 힘이 없다고 그래요. 전도도 해라 해도 하지 않고 봉사하러 오면 안 한대요. 왜 안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서 사막이 에덴 동산은 바뀌면 그가 봉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의 능력이십니다. 이 힘이 없는 것은 그거 회개치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오시면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영혼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필요한 것이 회개인데 가장 안 하는 게 회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찬양은 많이 합니다. 지금처럼 말씀을 많이 들었던 시대가 있습니까? 지금은 세계 유명한 설교 다 듣습니다. 지식은 많이 알지만 그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 광야 끝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데 멀리 물러간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 말씀 좋다, 은혜 받았다. 거기서 찬송을 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여기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 우리의 힘이신데 거기서 무슨 힘을 얻습니까? 그 사람들 대고 말하죠. 봉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전도 안 합니다. 점점점 교회는 힘을 잃어갑니다. 왜 힘을 잃어가는 것이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지만 지금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힘을 발휘합니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시대의 빛은 더 밝습니다. 작은 불일지라도. 근데 왜 자꾸 시대 탓만 하는 것입니까? 자기 탓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멀리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돌아오면, 하나님을 만나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또 우리는 죄인 출신이라 돌아와서도 하나님 곁에 와서서도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물론 멀리 가지 않죠. 구원받고 난 뒤에 날마다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면 또 하나님 함께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죄인 출신이라. 그런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을 받습니다. 복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돌아오고 중생의 시슴과 영생의 구원을 얻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사는 중에 떠나갈지라도 날마다 돌아오면, 그러면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평생 가장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회개를 가장 안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 시대 탓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라고. 이처럼 행복할 수가 없다고. 행복한 목회를 하라고.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내가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요 끊임없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회개입니다. 끊임없이 돌아오고,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행복이 계속 유지되려면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맞죠? 끊임없이 가슴을 치고 끊임없이 주께 돌아오고, 나를 한없이 버릴 때 주님은 더 내게 은혜가 풍성해져서 행복이 더 행복으로 쌓아져 가는 거지, 회개 없이 처음부터 행복한 목회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책이 얼마나 서점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왜 맨날 회개만 하라느냐, 우리 교회는 왜 행복이 없느냐, 늘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인생은 죄인이었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끊임없이 주께로 돌아가야 되며, 구원이 뭐냐, 나를 한없이 버리고 주님을 한없이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바,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행복할 수 있고요, 행복의 꿈을 키워갈 수 있고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겁니다. 회개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복을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 복은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 복이 놓여 있습니다.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길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원하면 주께로 돌아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 있으시면 오늘 생각을 바꾸셔서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주께로 돌아가 주님을 만남으로 행복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은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설교를 한번 이런 말씀에서 한번 비추어 보니까 날마다 내 설교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니까 이래 해야 됩니다. 전부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창기도회 마치고 다른 장소 연합회 그 종에 갔는데 그 식사하면서 말이죠. 그 장로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정말 봉사해도 하지 않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합디다. 그러면 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 자랑은 안 했지만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다. 거기 비하면. 그날 아침에 우리 교회가 김장했습니다. 월요일에 했죠. 김장하는 걸 보고 내가 기도해주고 그거 갔거든요. 그때 김장을 한 40명이 나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제 눈에. 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이 추운 날에 여기 나와서 김장할 수 있겠으며 김장하면서 싸우지 않고 이렇게 즐겁게 김장을 할 수 있을까? 도무지 할 수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 딱 찍어서 내가 갔어요. 내 마음에. 자랑을 안 했습니다. 왜? 그 분에게 우리 교회 자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속으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여러분 속에서 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게 모르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굉장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고가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자랑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도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끊임없이 버리시고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셔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성령대로 돌아간다는 말이 뭐냐 하면 성령은 죄에서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대로 돌아간다는 말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께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셔서 오신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